영광 돌리세.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서 4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이섬 식구들 세상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이 감사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정치를 하거나 섬기는 많은 분들, 의료진들, 또한 공무원들, 참 아버지 하나님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주시며 기쁜 소식 주셔서 하나님 이 큰 어려움 속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백신을 맞고 또한 치료를 받거나 하나님 또 일을 하거나 오늘 또 시험을 치러 가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 대구에 있거나 먼 타지에 있던 모든 식구들, 어느 식구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경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원래 주보 순서에는 혁진 형제가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 기사 시험 때문에 지금 아마 시험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코로나가 전 세계적에 참 어려움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어쩌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세상을 점점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특별히 시험을 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또 치는 우리 혁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상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험을 치고 있는 우리 혁진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으로 시험을 쳐야 될 우리 혜원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해서 수술을 앞두거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우리 집사님들 주여 우리 권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주여 복을 주시고 아버지 2021년도 참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아버지 원래 우리 이렇게 힘든 중에라도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또한 섬기는 교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복음의 소식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 예배 어렵게 드려왔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점점 숫자가 500명 수도권 합치면 500, 600명 가까이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학교 수업을 할 때 비대면으로 강사가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사역하고 있는 강사 사모님 내려오셔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비대면으로 아니 대면으로 수업을 처음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참 대구가 그래도 참 다행이구나 한번 곤욕을 치러드니만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 지금 맞고 있고 참 어려움 중에 있지만 또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큰 고통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대충 다 맞았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맞으면 좀 정말 위험하다고 할 만한 분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75세, 60세, 50세 내려와서 이제 청년들까지 맞으면 끝이 날 텐데 그렇다고 또 끝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변이가 또 일어나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에 지금 600명, 700명 갑자기 많이 늘어서 1000명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또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원래 많이 걸리면 많이 아프고 많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이 백신 다 맞고 의료진들 맞고 하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확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한 1.5, 2.0% 이렇게 그 위중으로 가서 병실이 없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0.4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거의 위중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백신 점점 더 많이 맞으면 더 빨리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어제 뉴스 보니까요. 확진자 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한 날이 어제였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유럽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미국 그 영국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인도, 브라질 이런 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 뭐 수십만 명이 걸려버리고 이래서 또 죽기도 몇천 명씩 죽어버리고 이래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에 그 불을 때는 그 꿀떡이 다 녹아가지고 내려앉아 버린대요. 너무 많이 사람을 태우니까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지금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또 다시 통제 이제 그 락다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될 만큼 위험 중에 빠져들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그나마라도 잘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서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방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의료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쓰진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그 대구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작년부터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우리 임원들이 와가지고 잠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좀 풀어질 때 왔었었고 지금은 또 참여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번 주에 아마 식탁에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숫자만 이렇게 임원들 중에 오셔서 또 새 임원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오셔서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점심쯤 시간 돼서 함께 오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우리 그 대학생은 이제 시험을 치고 다 친 것 같습니다. 그래 시험 치고 했는데요. 수고했고요. 우리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립니다.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은혜 충만한 하이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윤성민 목사 좋은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천세의 라자매 그리고 김예룡 집사님께서 계좌로 보내주셨고요. 성경금 김옥자 권사님, 정미양 성도님, 이수기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도 우리 하이섬 식구들 참 어렵지 않게 참 그래도 감사하게 무탈하게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화의 하늘 평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흩어진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이섬교회가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 깨닫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이제 7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긴 변론과 설교가 끝이 나고 어쩌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왜냐하니까 한 성도가 천국 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또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수많은 메시지 속에 정말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재판을 받으면서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 집사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가 따르는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왜 잘못이냐? 이 봐라, 이곳을 헐다고 말했다. 뭘 헐었냐? 성전을 헐었다. 성전을 파괴시키겠다. 성전은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파괴되면 안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왜 썼느냐 하면 이단 반달족이라고 하는 이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를 파멸시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망하게 될까? 분명히 잘 돼야 될 텐데 왜 망할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의미는 뭐냐? 육체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성전을 못 오겠다 하고 말할 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대충 형식이나 격식을 많이 차리잖아요. 그거 다 아주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의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때가 많거든요. 우리 형식, 우리 직분,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게 우리를 묶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목사란 계급장이나 우리 장로님의 직분이나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가 따르는 예수는 자꾸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왜냐니까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그 보리삭도 뜯어먹고, 그죠? 병도 고치고 일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막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은혜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말씀을 순종하자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거나 다른 약속을 잡거나 다른 뭐 어떤 쉽게 말하면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죠. 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 가끔가도 계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일날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거짓말 못한다. 왜?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은 있긴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지옥 가는 건 거짓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일 성수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주인됨을 드리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과 우리가 즐기는 것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물으실 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거 보고 이렇게 너 죄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살았어, 내가 너보다 욕 좀 덜 했어, 내가 너보다 한 대 덜 때렸어, 이건 갖고 우리 싸우잖아요. 얼마나 더 심한 욕을 했느냐, 얼마나 더 잘못했느냐. 그래서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50보 100보다. 그죠? 50보 100보. 우리 전쟁이 나서 도망치게 됐어요. 전쟁 졌어요. 전투에 졌어. 패잔병이 도망을 칩니다. 50보 도망치나 100보 도망치나 도망친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은30 받고 파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나 절대 몰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흔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50보 100보 아닙니까? 딱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면 뭐가 돼요? 다 유죄요. guilty.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건 죄가 맞아. 어떤 죄? 살인, 나쁜 놈이군. 사기, 아이고 진짜 욕먹을 놈. 악독이 가득한 자, 진짜 마땅히 벌 받아야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 당연히 감옥 가고 벌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뒤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뒷담화 까는 거잖아요. 뒷담화 까는 거. 뒤에서 이러면서 우리 뒷담화 까는 거 가지고 벌 줄 수 있어 없어요? 에이 사람 참 못 쓰겠네 이런 소리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감옥 이러진 않잖아요. 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배약하다 약속을 어겼다. 무정하다 정이 없다. 아이고 사람이 정 없을 수도 있지. 사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시간 말하면 사랑이 좀 덜한 사람, 좀 사무적이고 좀 메말른 사람, 그런 사람 가지고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을 해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해친 사람이나 사기를 친 사람이나 무정한 사람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이나 거짓말한 사람이나 수군수군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보면 똑같다. 왜 똑같으냐?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 놓고 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은 없다? 있다.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살다 보면 죄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탈락. 베드로와 유다를 보십시오. 한 놈은 선생님 팔아먹고 한 놈은 좀 그렇다 그죠? 한 사람은 선생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으니 둘 다 심판받아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다시 쓰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후회 안 했습니까?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왜? 죄 없는 선생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요즘 기독교인들 말만 꺼내도 욕만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어떻게 하려고? 회개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린 다 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기준이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 그건 종교가 되고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해결한 사람은 그걸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3가지 단어는 다 똑같은 언어예요. 어떤 거냐? 잘 보세요. 회개, 은혜, 믿음. 이 말은요, 말은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쓰임은 좀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다 하나의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다 구원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구원받으라고 말할 때, 회개하라고 말할 때 바로 회개가 뭐냐? 구원받는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구원이다. 회개가 구원이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린 여기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삶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데,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바로 말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바른 구원이 있고, 바로 순종해야 바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까지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이들이 똑바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니나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수요예배 시간에,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좋았어요. 시편 85편 1절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못 들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저는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모두가 다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시험 치면 다 합격하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농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직장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노력해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그 말의 응답과 결과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열매 주세요, 주여 정답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자, 1번이 몇 번입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갖고 열심히 가꾸지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수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복이 되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붙어 있다, 이 표현이 뭐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렇군요.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믿음이 생겨요. 아, 저 하나님이 내보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못 깨닫고 뉘우치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화인맞은 양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길가 같은 밭 이야기할 때 어떤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는데 그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나타나. 어떻게? 화로 나타나. 감사, 회개,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그 반대로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명설교였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심령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왜? 마음이 찔렸으니까요. 네 마음에 지금 잘못된 걸 막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응이 일어났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마음에 막 부딪힘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반대로 나타나고 있네. 우리 오순절 설교를 시작할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처음 오순절 날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는 부흥사의 설교고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의 설교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야 회개가 나타났고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고 때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마음에 찔려는 똑같아요. 2장의 마음에 찔려나 7장의 마음에 찔려나 똑같은 찔림이에요. 똑같은 찔림이 나타나는데 반응은 전혀 반대예요. 한 번은 하루에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한 번은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쳤어요. 왜 그럴까? 왜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왜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왜 한 번은 은혜를 받고 한 번은 돌을 들까?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이 곧아서. 목이 곧다는 말이 뭐예요? 일자 목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고집이 세다,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정말 이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돌아서는 듯 하지만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간들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아요.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남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기는 받았으나 그 할례는 진짜가 아니야. 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껍데기만 할례 받았다고 큰소리 치지 마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모태 신앙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태생이 기독교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껍데기는 기독교고 직분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인데 귀로는 할례를 안 받고 마음으로 할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어디 받는 거다? 육체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받으라. 마음에. 그게 진짜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그 사람도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뭐가 달라져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에 잊어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우리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나이는 피부는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몸과 마음, 몸은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심령은 쇠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선입견 이런 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할례와 무할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 않고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면 그 할례는 진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형식적이고 윗선적인 사람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상들, 너희 조상들도 말을 안 듣지만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됩니까? 바울 사도가 칭찬한 교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왜냐? 바울 사도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설교한 게 3주일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 주일 예배밖에 못 들었으니까 이거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생겼어. 성도 얼마 안 모였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칭찬이 좋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역시 바울 선생님 진짜 말 잘하시네. 야,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야 재밌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함께 참석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랜선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목사 윤승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이게 뭡니까? 씨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밀씨하십니까? 보리씨하십니까? 아니요. 씨는요 바로 복음, 말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는 거 해석할 때 예수님의 해석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완악해서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받지 않는, 딱딱해서 튕겨져 나가버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싹이 나긴 하지만 유혹이 많아, 시련이 많아.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돌무더기 사이에 떨어지면 싹은 나지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많든 유혹이 많든 둘 다 결국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가지고 돼요.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떤 땅?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부들부들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흙을 이렇게 오래 묵혀두고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럼 농사 못 지어요. 씨를 뿌려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괭이 들고 호미 들고 가래 들고 긁어서 흙을 다 부서뜨려야 돼요. 그죠? 흙덩이 다 깨고 돌멩이 끄집어내고, 그죠? 나무 뿌리 쓴 거 다 빼내고, 그렇게 해서 밭이 물렁물렁하게 돼야 거기에 물을 주고 씨를 떨어뜨리고 하면 뿌리도 잘 들어가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 버려. 안에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어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집중이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여. 어때야 돼요? 부들부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우리 영혼의 감수성이 뛰어나야 돼요. 감수성. 우리 감수성이 뭔지 알죠? 반응하는 능력, 그죠? 우리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느끼는 공감 능력, 이런 감수성이잖아요. 감수성. 우리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감수성.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렸으면 회개하고, 찔렸으면 깨닫고, 찔렸으면 순종하고, 그래야 반응이 나타나지. 찔렸으니까 기도가 나타나야지. 근데 찔렸더니만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돌돌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마음에 찔림은 있었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성민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저는 이렇게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는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용감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 받아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건데 55절을 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야, 하나님께서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눈을 열어봤더니 하늘 문이 활짝 열렸네.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를 봤네.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와, 천국을 본 사람이네. 내가 본 천국.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서 계신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고 계시는 거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로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시는 자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 원보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보혜사 무슨 말이냐?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희는 성령이 가가지고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직접 도와줘라.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할 때? 우리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낙심해갖고 힘들어졌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기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성경 다 읽어보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는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에는 우편에라고 돼 있지만 다른 성경 전부를 다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니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편에 계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를 당할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 계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앉아 계시는지 하나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나 계실까요? 우리 운동 경기를 보러 가잖아요. 야구장에 가기도 하고 축구장에 가기도 하고. 야, 우리 이번에 한번 그 코로나 이게 좀 줄어들리고 우리 삼성이 원래는 야구를 좀 잘하는데 잘하니까 우리 나중에 플레이오프 하면 우리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그죠? 가서 야 하는데 우리 삼성 요새 선수들 잘하더라고. 탁 근데 홈런 하는데 나는 채통 있고 점잖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아하 이러고 있습니까? 홈런 하면 벌떡 일어나서 홈런 이래야지. 축구 시합하는데 막 치고받고 패스하다가 갑자기 공격수 하나가 쫓아가고 손흥민 50m 질주하더니 슛빵 골.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점잖은데 아이고 뭔 짓이고 벌떡 일어나 왔을 치노 이런 얘기 아니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우와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공감이잖아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일어나는 반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갖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내가 점잖해야지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 성도가 순교를 당할 즈음에 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잠시의 고통일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볼 때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할 때 이겼다는 게 뭐 주먹 쥐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용서로 이기는 거예요. 나눔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일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거리, 잘못했던 거 많이 생각나고 찾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종교 재판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아들, 딸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생일 때마다 번제드리고 제 아들들 모아놓고 얘들아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하루아침에 아들 다 죽어보고 딸 다 죽어보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건강에 질병이 알아서 목숨만 살아있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복입니까? 이거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계획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러면 왜 됩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참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되었어요.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2년 동안 전도했더니 정말 예루살렘 안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뭐하러 안 가? 세계 선교하러 가진 않아. 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야. 2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박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불이 흩어버려.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땅 끝으로 다 보내서 로마에, 아프리카에, 아시아로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숨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있어.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독교인이 있어. 벌써 성경도 있어.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세례 받으려고 머리 딱 대놓고 저 선교사님 세례 주세요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한 사람의 순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때로는요, 건강을 이룰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한테 큰 시련이 우리 가족 속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루시는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8절을 보십시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재판에 참관하려고 지금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요, 재판에 참석자로 온 게 아니라 재판에 심판자로 와 있는 거예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표할 때 스데반 집사를 죽여라, 살려라 판정할 때 사울이 뭘 던져요? 찬성. 죽여도 좋아. 다르게 말하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돌을 들어 죽인 게 아니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했으니까 이 사람 사형 판정한 사람이 사울이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될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요. 나는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빚진 자가 빚 갖고 있는 거다.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빚만 졌다. 어떤 빚?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빚을 졌다.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이 내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평생 총각으로 살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죄책감, 뉘우침, 회개. 그게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 미끄럼이 그 씨앗이 누구였냐? 스데반이었으니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결코 헛되게 쓰시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요 절대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 어떤 열매?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얘야 힘내라 하시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이 천국 올랐을 때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바로 믿고 구원받고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열매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의 재물을 쌓는 것에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 나타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십시오.